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새 빈대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도 빈대를 본 적이 없다가 그 청년 때에 이스라엘로 여행을 갈 기회가 있어서 여행을 갔다 거기서 빈대를 처음 봤어요. 빈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또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요새 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8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이 빈대 또 이 빈대 이런 것들을 죽이려고 DDT라는 것들을 많이 뿌렸죠. 이게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도 뿌리고 옷 속에도 뿌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잘 죽으니까 채소밭에 뭐 배추에도 막 뿌리고 무에도 뿌리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독차에 이 DDT를 이게 섞어가지고 연기를 막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뿜고 다니면 동네 꼬마 녀석들과 함께 저도 막 그 뒤에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소독차가 뿌리고 다니는 것은 그 DDT는 아니고 다른 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빈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DDT라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따라다니고 그 연기 맞으면서 막 좋다고 뛰어다니고 그것을 뭐 온몸에 다 뿌리고 또 채소에도 그것을 탁 뿌려서 또 그것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암이 이렇게 요새 많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빈대가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잘 숨어 있다가 깜깜한 밤이 되면 몸에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피를 이게 뽑아 먹습니다. 그래서 빈대 붙는다라는 그런 말이 생겼죠. 빈대 붙는다. 이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 빌 붙는다라는 그런 말인데 남에게 그냥 붙어서 공짜로 무언가를 다 해먹는다. 그래서 얻어먹는다라는 그런 좀 손해를 끼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빈대 붙는다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혼났습니다. 나는 친구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로서 붙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빈대처럼 붙어서 겨우 피만 빨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꼭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이 얘기는요 결코 빈대처럼 일방적으로 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얘기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빈대가 아니고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로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되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기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꼭 붙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꼭 붙어있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기 전에 큰 어려움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죠. 그리고 그날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간절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꼭 붙어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제자들을 떠날지라도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꼭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위기 직전에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위기의 날들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핍박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위기를 맞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까? 외롭고 고독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가 없으면 잘라져서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시기, 이 고통의 시기, 고독한 시기, 외로움의 시기, 이러한 시기, 소망이 없는 이 시기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생명력 넘치게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내게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게 꼭 붙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위기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고 소망이 없을 때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너희들은 내게 꼭 붙어 있어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꼭 내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내게 있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충만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 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죠.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100%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자신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이들은 자고 있죠.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맞닥뜨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겪고 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 죽음을 이겨내셔서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셨다, 영광을 회복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겨낼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자기 자신이 극복해낸 그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 이 기쁨을 고스란히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도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기쁨을 통하여서 이겨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와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울함과 두려움과 절망감을 떨쳐내고 이겨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고통당하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기쁨,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기쁨들, 승리의 기쁨들, 절망을 이겨낸 떨친 그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있었던, 주님께 붙어 있었던 그런 참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기쁨입니다. 찬송가 413장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우리들이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한 스태포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와 집이 홀라당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자 자녀들 4자녀가 있었고, 그래서 아내와 4자녀를 먼저 유럽으로 배를 타고 떠나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 본인은 남아서 이제 불탄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마음을 추스리며 정리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그 가족들이 타고 갔던 배가 프랑스 배와 충돌하여서 그만 침몰하였습니다. 그래서 4자녀들이 다 죽었고 당신의 아내만 겨우 살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갑자기 얻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고통과 이런 이유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한 그런 평안함과 기쁨들이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은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고백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안에. 이런 고백을 하나 몸부림치다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을 때에 얻게 되었던 그런 평안이에요. 이렇게 위기를 이겨내고 또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스테보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행주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힘겨운 상황들을 겪어내고 충만함을 경험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어지면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하게 하실 목적으로 붙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에게 붙어 있을 때에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빈대처럼 자기 거 얻어먹으려고 하고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희생은 자기에게 충분한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부요한 자가 나누어주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친구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를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자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붙어 있게 되어지면 그 충분한 나의 친구의 사랑으로 이제 너희들이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우리가 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친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친구로서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친구로서의 사랑은 다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그 넘치는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저 움츠러들고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자에게 이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영향을 세상에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숨어서 도망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온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위대한 사명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생명력 있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기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꼭 붙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을 증거하게 됐을 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로는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생겨납니다. 자꾸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결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 또 용기, 활력, 남들을 사랑하는, 폭넓게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생겨진 또 여러 가지 전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얻게 되어지는 결실들, 열매들입니다. 절망이 찾아온 분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울하고 활기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활력과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담대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용기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사랑의 결실과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로만 향해 있던 그 관심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어서 결국 귀한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붙어 있을 때 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14장에서도 또 한 번 언급하고 계시는데 14장 13절과 14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대로 받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열매를 얻고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이것을 거두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에 무엇이든지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에
얻게 하여 주시는 그런 목적이지요.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담대해야 할 때에 담대함을 구하는, 그래서 용기를 구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절망과 슬픔을 이기기 어려울 때에 그저 이 슬픔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될 때에, 또 우리가 경영하는 그런 기업의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생겨질까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우니, 주님, 이 직장의 사업의 확장과 번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것은요, 위기에 처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꼭 붙어 있으라, 꼭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목적,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여서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넘쳤을 때에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얻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들의 예수님을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루에 몇 번이라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모독감과 모욕감을 주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여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늘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들은 귀한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시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둬내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그래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 생명력 넘치는 삶을 이 위기의 시대에서 살아내시는, 또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